박수로 크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침례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흑암 아래 저주 아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둠과 죄 불의취와 흑암 저주에서 구속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놀라운 것은 이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논리로, 철학으로 그 무엇으로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내 말과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설득력 있는 말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입니까? 귀로 들려집니까? 손으로 만짐받습니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함께 하려 합니다.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의 이 신분의 비밀을, 이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뒤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주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인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씨가 바뀌는 것처럼, 종자가 바뀌는 것처럼 근본이 바뀌고 우리는 본질 자체가 바뀌고 우리는 신분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논리로, 철학으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그 무엇으로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침례의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생명 같은 모든 감춰진 진리가 이 침례 안에서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너무나도 크고도 비밀한 감춰진 비밀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요. 여러분, 침례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된 그 증표로, 그 증거로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통해서 예수님 출생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은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침례라는 바티즘, 이 침례라는 것은 물에다가 담겼다는, 이 강가에서 물이 흐르는 이 강에서, 이 강가에서 강에 가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분 빌립보나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골로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모든 초대교회는 다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도 침례 받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 16년인가 17년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성전 건축 도중에 제가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터키, 로마, 그리스 13일에 걸쳐서 성지순례를 가서 제가 거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는데, 거기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든 에베소 교회, 우리 뭐 성도들 또 이 터키 성지순례 가서 보셨잖아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빌립보나 에베소나 골로새나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교회 안에 침례탕이 따로 있어요. 침례탕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그 침례탕이 그 침례탕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몇 년이 거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빌립보 교회 침례탕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침례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전까지 오늘 우리가 침례 25차인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뭐 계곡에 가서 뭐 청평으로, 가평으로, 홍천으로 이렇게 8월 10일 정도가 되면 우리 침례 받으러 그냥 다 움직이잖아요. 어떤 때는 뭐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오고 어떤 때 물이 부족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이제 침례를 줘요. 97년 제1차 침례식에 17명이 1차 침례식 97년, 95년에 개척을 하고 97년에 목사 임직을 받고 제1차 침례식을 할 때 그 감동이 말다. 그때는 현리에 가서 현리에 그 기도원의 수영장 안에서 침례를 1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계곡을 다니고 뭐 청평으로, 가평으로, 또 한 번은 이 홍천에 그 홍천강에 가서 그때는 사람이 많아요. 침례를 크게 할 때 거기서 얼마나 큰 위기를 당해. 애들이 물에 떠내려가서 가서 잡아오고 막 이게 난리가 난 건데, 그런 이 침례를 또 약식 세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다 침례를 받았는데, 지금 세례라는 단어는,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캐톨릭의 잔재관랑이야. 캐톨릭 교회에 이 천주교의 잔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초대교회가 다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그 은혜를 입고 우리 교회가 이 마당에 교회 정원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침례탕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25차 침례식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이 강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말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요단강에서 지금도 막 침례를 베풀어요. 거기서 침례를 한단 말이에요. 침례를 하면 거기서 이 침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이, 그냥 세례, 약식 세례 받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딱 줄 서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광경이 아름다우니까, 그 은혜로. 저번에 제가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서서 이 침례를 받는 거야. 거기 감동이 돼가 거기서 다시 또 침례를 받고 자기네들 그 감동을 갖는 거죠.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이제 침례를 받으려고 죄인들이 서 있는 줄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줄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침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합당한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의 침례의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지고 장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상징적인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로, 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침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는 건 대단히 더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로마서 6장 3절로 4절로 오면, 여러분 보십시오. 앞을 화면을 정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자 말씀을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옛사람이 죽노. 침례라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장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가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연합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인임에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는 그 침례를 예수님께서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상정, 예수님께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아멘,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장사된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란 것처럼 성경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이 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가족,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감리교에서 자라왔고 학습 세례를 받았죠.
군에 제대를 하고 여의도 순복교회를 가면서 다시 제가 침례를 받을 때, 저는 그때 강남의 양재동에 살았습니다. 세면백을 준비를 해서 침례 신청을 하고, 그날이 화요일인 것 같아요. 침례 신청을 하고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침례 교육을 한 2시간 동안 침례 교육 받고 또 기도하고, 이 여의도 소목교회 이제 침례는 어느 분이 저한테 침례를 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침례당이 좀 그 예루살렘 성전인가 거기가 그 침례당이 좀 어둡게 해놨습니다. 커튼을 쳐놓고. 왜냐하면 그 침례당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아요. 전부 다 옷을 벗고 가운만 입고 들어가요. 가운만 입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침례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손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베푸노라고 물에다 푹 떠 물에 싹 다시 나오는 거예요. 와, 그 감동이 지금도 살아있는 그 감동이, 침례를 받으러 가는 그 내 마음에 이제 내가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와, 그날에요 침례를 받고 다시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양재동으로 오는 그 발걸음이 땅에 닿질 않았어요. 와, 그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모든 의의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로. 아멘.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옛사람이 죽으니 이게 침례라는 거야. 장사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지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 이것이 연합의 비밀이에요. 여기 침례에 감춰진, 왜 예수님께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자들이 침례를 받는 그 반열에서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나?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극악한 사형들인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아멘,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물속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걸머지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모든 죄의 돌멩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의 스타트가, 이 시작이 바로 침례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정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침례의 비밀이란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시는 역사. 여기에 놀라운 침례의 비밀. 침례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들같이 내려오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그 사건이라.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할지어다, 우리에게도 임할지어다. 그 사모함이,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크고도 비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지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신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물에다가 잠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죄의 종이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물이 추악함과 영원한 사망과 저주 물이 모든 것 다 이것을 장사지내는 완전히 장사. 그 물에다가 완전히 잠겼다가 물에다가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그 물에서 예수님께서 물에 당근바다에 잠겼다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는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나. 우리 또한 마찬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해. 여러분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은 비밀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경륜으로 어느 것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말고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엄청난 원리를, 이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까? 응? 성경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연합한 자, 한 몸,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뭐냐? 자꾸 틈을 내는 거예요. 이간질이라는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자꾸 틈새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갈라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총,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복음의 모든 것이 반석이 되는 이 엄청나니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일 우리가 그의 모양으로 연합한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옛사람이 물속에 잠겨지는 것은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것이고 그와 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옛사람은 죄의 종로다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비밀의 시작이, 그 비밀이 바로 침례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감춰진 그 은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첫 번째 단계가 침례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합하고 연합하고 한 몸이 이루는 거, 네?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는 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로마서 11장에서 접붙임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접붙임이 된다는 거 무엇이죠? 근본이 바뀌는 거, 신분이 바뀌는 거,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씨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딱 밝히 보여줬을까? 그 속에는 엄청난 역사가,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감춰진 그냥 침례, 그냥 이거를 뭐 상징이다, 뭐 그냥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이건 대단히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니라면은 그리스도와 홀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여러분 연합되는 것은 바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주의 성령이 임재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저절로, 연합된 자를 통해서는 저절로 뭐가 맺어? 열매. 너희가 많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연합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막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침례를 통해서, 그렇지, 저희 교회 지금 25차인데 여러분, 이 코로나의 이 어둠 속에서도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번에도 침례를 받는데,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래서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의 성령이 임재함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냐. 여러분, 지금 통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무서운 지금 통계가 나옵니다. 한국교회에 이 코로나가 지금 2년이 가까워지고, 이제 좀 뭐 1년 지나서 2년이 가까워지는데, 무서운 통계가 나요. 교회들이 여러분 30%, 많게 줄은 데는 50%, 절반인데, 많이 떠난 데는 거의 70%가 성도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잖아. 전부 다 세상으로 다 나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다 줘버린 거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간 걸 면죄부를 드는 거야. 어디 가서 예배 드려도 구원이 있다. 다 예수 믿으면 된다. 심각한 위기예요. 어마어마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지금 배달을 하고 목사님들이 건축 현장에 가서 레미콘 현장에 가서 거기서 막 철근을 나르고, 그거 다 방송에 나르고, 목회자. 이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빠진 거예요. 위기 속에 빠져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은 고사하고 교회를 지키지를 못하는 이런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요, 여의도에서 뭐까지 몇십만이면 몇만 명이 모이는가 돼. 99명, 91명인가 90명 정도밖에. 나머지들이 다 했잖아요. 나머지 그냥, 여러분요, 장작불의 원리를 보게 되면, 장작들이 뭐야,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휘발유로 한번 불을 딱 붙으면 전체가 다 타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잘 타던 장작도 한 계피를 딱 옆에다 끼워놓으면 나중에 연기 나고 그대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죠. 신앙이 다. 연합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할렐루야, 교회와 연합을 이루고 성도들이 결속 연합을 이루었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잠을 잘 수 없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동 감격.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한 해도 걸르지 않고
올해도 이번에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4단계, 2단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4단계 그 법을 지키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침례식을 해야 된다. 안 할 수는 없다.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명씩이라도 해야 돼. 한 명씩 나와서라도. 그 시간에 1시간이든 2시간, 3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돼. 근데 또 은혜 가운데 또 여러 부분이 뭐 90명이 예배드린다는 얼마나 뭐 그건 은혜도 아니고 그건 은혜도 아니지만 여러분 침례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갈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아멘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판단과 분노와 혈기와 이런 모든 것이 싸그리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크고 비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계로 방역교회가 창립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까지 이제 25차 침례식을 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의 침례가 얼마나 크고도 비밀한 감춰진 은혜가 있는 것이 다시금 재현되는 역사가 다시금 확증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침례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쐐기를 꽉 박아버리는 거예요. 박아버린 쐐기는 빼지 못합니다. 인을 쳐버리는 거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하나님의 사인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찬양팀들 찬양 인도할 때 너무너무 은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쐐기를 꽉 박아버리는 거 인을 딱 쳐버리는 거. 여러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는 공생애를 들어가는 무엇으로요? 여기서 인을 쳐버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언을 하셨어요. 쐐기를 딱 박아버리고 지금부터는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가 아니라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멘. 아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이 침례의 비밀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쐐기를 박아버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아멘. 그거란 말입니다. 그 엄청난.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침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불신의 영혼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실족한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해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침례를 통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선언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는 쐐기를 꽉 박아버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침례 교육을 계속해서 침례 교육을 통해서 이미 벌써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그 시간 중에 그 엄청난 안에 성경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예수님께 임하신 그 하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잖아. 예수님과 함께 물에서 올라왔잖아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된 자다. 한 몸이다. 한 몸.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한 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말씀은 곧 나에게 임한 말씀이다. 믿으시면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은 바로 내 것이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요. 예수님에게 지금 떨어지는 그 말씀은 내게 임한 말씀이다. 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다. 한 몸이다. 연합된 자다. 적붙임받은 자다. 한 몸이다. 그것이 비밀이라는 침례의 비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고 침례의 비밀의 침례의 비밀, 어마어마한 이 감춰진 침례의 비밀.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아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들에게 모인 모든 무들에게 성령이 다 임한 것처럼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려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단 말이야. 아버지께서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새 생명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새 생명의 그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들려지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놀라운 은혜. 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면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힘쓰고 어떻게 잘하고 말이야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상속자라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니. 공동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성경이 16절에 로마서 8장 16절에 자 성령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 상속자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것은 바로 내 것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사탄은 마귀는 이걸 속인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어? 네가 그래도 복을 받겠어? 더 충성 더 충성 더 헌신 더 충성 더 열심 더 많이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답을 다 바로잡혀도 이단 사이비에 가면서 전답 다 무너지잖아. 다 영혼도 도덕질도 다 무너지는. 더 열심 더 충성 이단들의 충성을 여러분 쫓아갈 수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오늘 침례의 비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증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느니라. 죄의 종로로 사는 건 죄를 밟아버리고 어둠마귀 사단의 세력을 밟아버리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 증표, 그 선언이 침례, 심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스타트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마리아와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뭐 은사와 능력 갖고 예수가 공생애를 갑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스타트가 선지자로서. 그래서 예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이렇게 쫓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뭐 능력을 행하는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합니다. 세례요한자가 하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선지자 능력을 행하는 자로 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능력자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그 증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왕권을 가지고, 누가복음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 가지만, 요한복음 뭐예요? 하나님 자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맨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방부터 치고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발작을 딴내드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이 하늘에서 증명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고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향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제 불이 추악함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제 종로를 하는 자가 아니라 다 물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거를 세상의 사람이 합니까? 그게 보여집니까? 그건 뭐 이마에 써 있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또 말씀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딱 증표가 되는가,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이 곧 침례인가. 침례. 그 미국 사회 같은 거는 이 기독교 문화, 미국 이제 이 기독교 국가 같은 경우는요,
모든 침례 증서가 굉장히 또 그들에게는 중요해요.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 증서. 미국 사회 같은 데는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막 공부만 잘해서 시험만 잘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로 나타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25차인데 신방을 가게 되면 어느 가정에 가면 침례받은 그 침례 사진을 탁 해서 앞에다 딱 직분사진, 뭐 안수입사님, 권사님 이런 걸 탁 아주 뭐 아파트 같은데 이사를 가고 그래도 다른 걸 못 나도 그런 걸 예쁘게 딱 해놓은 단임 목사로 가서 신방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어느 집은 뭐 안수입사 뭐다 다 어디다 넣은지도 모르고 나중에 야 이런 거 뭘 들고 다니냐 다 내버리지 그냥. 내버렸는지 어디 처박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은 이건 증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게 주셨다. 그걸 존경하게 여기는 그 직분을 존경하고 심지어 이 침례까지도 그런 걸 들었는데 참 귀하게 여기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증표가 바로 침례의 비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언제 우리가 예수와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지. 성령이 말씀했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그랬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가정에서 아기들 태어나면서 아기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보내 아빠 나는 너 아빠다 너는 내 엄마다 아빠다 엄마다 아빠다 엄마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그럼 나는 자녀고 나는 하나이구나. 그 나중에 성장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이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장성해서 성장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커보세요. 아버지가 혼자 독단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도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장을 해보세요. 부모가 내 맘대로 안 해요. 자녀들에게도 그들에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자녀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저는 싫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녀들의 그것도 의사도 다 존중해요. 왜? 한 가족이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한 가족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침례의 비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오른손 높이 들고 오늘 침례의 비밀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